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가운데를 봐야 되는데 화면이 여기 있어서 이쪽을 보게 되네요. 네.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아주 그냥 간단히 전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2장 1절부터 6절까지 에베소 교회를 잠깐 살펴보면서 주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자, 잠시 찾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찾으시고. 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화면 안 켜신 분들 가능하면 켜주시고요. 네,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얼굴을 비추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본인 성경책만 나오도록 비추셔도 되고, 네, 머리 이마부터 나오게 해주셔도 되고, 네, 화면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구나. 이거를 정말 가슴에 새기고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은 성경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에베소서 있죠. 에베소서. 거기에 우리 바울님이 보내신 서신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섬기시는 분들이 누가 계셨냐면 사도 요한분도 그 사역을 같이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평신도 분들께서는 또 우리 아볼로 분이 계셨고, 디모데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글라도 에베소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헌신하셨던 우리 평신도 부부십니다. 이제 아볼로나 디모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사도, 그래서 사도분들이 직계로 양육을 세웠던 이제 그런 분이라고 저희는 또 그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자가 된 거죠. 제자가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7교회가 나오는데 첫 번째 불러졌다는 것은 그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그래도 리더격인 많은 일을 했던 그런 교회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교회는 한 100년 동안 존재했던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이 지리를 잘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어느 쪽에 있으냐면은 터키에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이제 해변가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항구 도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일반 항구 도시가 아닌 내륙에 있는 도시를 할지라도 지금은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발전을 이루고 다 괜찮아요. 뭐 서울도 내륙 도시 아니죠. 항구 도시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발전돼 있고, 뭐 대전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 철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뭐 고속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타거나 뭐 나귀를 타거나 아니면 거의 서민들은 다 걸어 다니거나 했지, 대중교통이라는 개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디가 제일 잘 사는 나라고 지역이고 번화하고 번잡한 곳이냐면은 다 항구를 중심으로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구 도시는 각 나라에서 뭐 무역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싣고 오고, 거기서 또 몇 개월 쉬었다가 짐을 다시 또 팔고 내려주고 다른 물건을 싣고 가는 무역 상인들도 있고, 그래서 돈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여러분 딱 느낌이 오지만 해변, 항구 도시, 무역 도시면 어떠니까? 돈이 많다 보고, 돈이 많고 또 여러 각지에서 오다 보니까 또 남성들이 많죠. 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향락에 적고 사치가 많고 또 죄가 많은 곳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에 딱 그 돈을 쓰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주변에 술집들과 함께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란한 그 향락과 그 문화도 굉장히 심했던 곳이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뭐가 있었냐면은 다이아나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다이아나, 달의 여신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름 지을 때 다이아나라고 적어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이름이 뭐냐니까 자기 이름이 다이아나라고. 되게 너무 아름다워서 엄마가 지은 것 같지만 저는 다이아나 그러니까 다이아나,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 아데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달의 여신, 그런 의미가 강해서 좀 약간 놀랐던 적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또 다른 얘기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문화들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스 문화와 또 로마 문화가 만나서 굉장히 모든 게 섞여진 다원화가 된, 정말 음란하면서도 향락과 사치와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다이아나, 아까 전에 뭐 아데미신, 다이아나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앞에 제가 하나 딱 수식어로 붙일게요. 사람이 지어낸, 사람이 만든 신, 다이아나, 아데미신. 절대로 신은 아니죠. 존재하지도 않고 거짓된 것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죄악의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유대교로 이제 개종했던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종교로, 예수님을 믿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때로 말하면 이제 이단자로 취급받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종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소아시아 교회에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믿고 정말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있는 그 교회 가운데 리더격인 교회였는데, 어느 날 시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인자가 나타나서 7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누구를 통해서? 우리 사도 요한님을 통해서 이걸 받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죠.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칭찬을 먼저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항상 그래요. 예언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요, 사모님 보통 사람 아니에요, 정말 어느 지금 상황이 있고요, 저는 물론 듣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를 먼저 하면 제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사람에 대해서 미리 말하지 마라, 절대 말하지 마라, 주님께만 듣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끔 이제 너무 심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는 기도해달라고 하고는 저 사람은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하고, 어떤 말이 있나 이렇게 팔짱을 끼고 듣는 분들이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계셨는데, 그러는 분이라 할지라도 칭찬할 건 다 있더라고요.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칭찬하실 때는 분명히 그 속에 칭찬거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칭찬을 딱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책망이 주의하라는 것이 막 들어가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보통 칭찬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나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행위 하나만 알아도 대단하죠. 수고한 거 하나만 알아도 대단해요. 너 인내했다. 그 말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왜냐면 행위도 우리가 온전히 하는 거 쉽지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인내는 더더군다나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예전에 어머님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차 없었죠? 심리, 20리길, 수십리길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교회를 오셨어요. 고무신을 신고, 집신 신고 오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오시면 거기서 예배 드리고 가마솥 걸고 아니면 교회에서 국수 삶아서 밥을 먹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저녁에 또 예배 드리고 달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계속 오셨죠. 그리고 얼마나 교회 열심히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셨습니까? 요즘은 교회 건물 빌려갖고 청소하는 사람 업체 따로 주지만 예전에는 교회 건물 청소 관리를 성도님들이 다 하셨잖아요. 음식 준비, 가마솥 걸고 수도미 음식 다 알고. 근데 그게 힘들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당연하게 하고 살았습니다. 자, 지금은 참 수고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교회가 편해야 오고, 깨끗해야 오고, 편리해야 오고, 교회 환경이 좋아야 되고, 모든 게 다 갖춰줘야 그게 많이 몰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예배드리는 공간보다는 엔터테인먼트와 문화 공간도 다 잘 갖춰 있어야 그 교회는 사람들이 정말 넘쳐나죠.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 엔터테인먼트 공간도 없고, 그냥 예배 드리는 공간, 식사하는 공간, 식사 차리는 주방 공간, 주일학교 예배실 딱 4개의 공간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결단코 쉴만한 공간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끝나면 다들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시겠죠. 집에 가 빨리 쉴 수 있으니까. 근데 원래는 그 예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교회에서 계속 교제하고 예배하고 막 그렇게 예전에는 지냈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은 몇 시예요? 아침 일찍 오죠. 성가대 연습하죠. 주일학교 선생님들 하시죠. 그 다음에 뭐해요? 9시 하고 나면은 성가대에서 연습 10시부터 하고 나면은 11시 예배 드려요. 끝나면은 점심 차리고 설거지하고 먹고 뒷정리 다 하고 나면 2, 3시예요. 그리고 또 성가대원들은 연습을 또 합니다. 그 다음 또 뭐예요? 중등부, 고등부 예배 있어요. 또 거기에서도 또 선생님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은 또 교회 또 뒷정리 하시고 어쩌고 준비하고 하면서 또 교회 계세요. 그러다 보면 또 교회 또 저녁을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또 저녁도 성가대가 예전에는 저녁에도 막 있었기 때문에 일찍 오는 분들 막 밥도 준비해 주시고 끝나면 성가대 연습하고 집에 가면 밤 12시죠, 11시. 정말 아침 7시, 주일학교 예배가 9시니까 집에서 8시 나와서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밤 10시, 10시 반, 11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끝나면 또 기도까지 하고 가야 되니까. 기도실이 지하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주일 자체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는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는 것으로 완전히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없어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오후 예배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오후 예배 빨리 드리고 빨리 집에 가야지, 쇼핑도 하고 가야지, 빨리 쉬어야지, 월요일부터 일인데 점점 특히 팬데믹 이후로 그 일들이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주일날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드린다, 헌신한다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지금 만약에 우리 현대 교회인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보죠. 오늘 에베소 교회 말씀 들으시면서 에베소 교회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너가 이기지 않으면 생명의 나무를 실과를 먹지 못할 거다. 너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너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는 그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대교회 우리들에겐 주님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 한번 들려달라고 해보세요. 자, 또 보겠습니다. 행위가 너무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만했어요. 행위하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바리새인들 생각이 나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행위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떤 행위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또 듣고 정말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무조건 바리새인들에게 저들은 아무도 본받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본받아야 할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정말 그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대단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근데 거기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죠. 그리고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죠. 위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하고 에베소 교회하고는 좀 달라요. 상황이. 시작 자체가 다르죠. 이분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 위에 서서 시작한 정말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는 정말 주님이 칭찬할 만큼의 행위를 갖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었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그들의 행위가 뭐 어땠길래, 그들의 수고가 어땠길래, 인내가 어땠길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 황제로부터 굉장히 핍박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적당한 정도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핍박이 도래된 상태에서 맞이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죽어나가고 잡혀나가고 원형 경기장에서 모든 상황에서 정말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힘들게 신앙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정말 자신들의 생존과 안위에 완전히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언제 잡혀갈지 몰라. 언제 자기 있는 장소가 다 드러나서 줄줄이 굴비처럼 끌려갖고 원형 경기장으로 보내주고 사자밥이 되고 화양에 처해지기도 하고 능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인데 주님께서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그 행위 대단하다. 끝까지 지켰다. 여러분, 우리 백신 사건만 해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으면 안 돼. 안 맞으면 안 맞아야 돼. 맞으면 안 돼. 하지만 여러분 생업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믿음과는 상관없이 맞으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상황하고 같을까요? 아마 100배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수천 배는 더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행위, 그리고 수고, 인내를 안다. 인정받았어요. 또 그 다음 볼까요?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와서 악한 것을 감추고 교회를 위협하고 어렵게 할 때도 그걸 어떻게 해요? 용납지 아니했다 그래요. 용납지 아니했다. 사실은 여러분 가끔 보면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해파하려고 하고 칼을 들고 오고 총을 들고 와서 막 난동을 부려. 근데 과연 그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그 악한 자들 아니면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이 왔을 때 딱 앞에 막아서 나를 찔러. 우리 목사님 냅두고 나를 찔러. 그리고 내가 묻겠다. 동성애 죄 아니야. 탁하니 코드 촬영이야. 그래서 죄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신고해서 잡아가려고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다 카메라 들고 와서 막 인터뷰를 할 때 그 악한 자들에게 슬금슬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항하는 거죠. 동성애는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나와 있어. 이러면서 막 대항하는 그 정도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대. 타협하지 않았대요. 대단한 신앙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거고.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짜 사도들이 와서 내가 사도인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보았네, 나도 예수님을 정말 계시를 받았네 하면서 오면 그 사도들을 극진히 대접했거든요. 극빈한 시대에 사도들을 집에 모셔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막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누구의 사도야, 난 누구 속사도야, 나 예수님 언제 나는 양육받았어요, 만나서 막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머나 사도님 그러면서 집안에 모시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진짜가 아니니까 메시지를 전할 때 거짓된 것, 가짜를 전하겠죠. 그때 가장 많이 가지고 왔던 것들이 영지주의 쪽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딱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시험했대요. 그 시험 당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시험 당하는 것인조차도 몰라. 그러니까 드러낸 거죠. 드러날 수 있었죠. 그만큼 지혜롭게. 교리에 그만큼 정확했다는 거야. 말씀에 그만큼 정확하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인 것을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 너는 이래서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그 거짓말쟁이들이 어떻게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도망을 가겠죠. 그래서
정말 거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배겨낼 수 없는, 다 찾아내기 때문에 교리의 정통이고 분별할 수 있었고. 자, 그래서 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일을 했습니다. 찾아낸 거. 근데 이 4가지만 해도, 아니 5가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5가지 중에 과연 몇 개 있나요? 여러분 행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와 정말 온전하다 할 만큼 인정받을 수 있으실까? 수고, 주님 앞에 온 힘과 열을 다하여 수고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헌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아니면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 싸우면서 인내하는 것을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하려고 있으십니까? 정말 뭔가 보려고 그래도 너무 부끄럽죠, 주님 앞에. 그죠? 저 또한 그런데. 자, 그런데 또 칭찬이 따릅니다.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거기다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참고,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신앙 공동체를 저버려서 아니면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참았대요. 그 힘든 상황에. 그리고 인내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또 어떻게 해요? 참는 거랑 인내한 거랑, 참는 것이 계속 되었을 때 우리는 인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참을 수 있어요. 2번 참을 수 있나요? 10년 참을 수 있어요? 20년 참을 수 있어요? 인내는 뭐예요? 참음의 연장선이죠. 그걸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여기 앞에 수고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어떤 수고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수고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공개하고 돌보고 챙겨주고 헌신하고 많은 수고로운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또 정말 지치지 않은 것을 아느라. 와, 이 에베소 교회는 그게 뭐예요? 지금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교회예요. 지치지 않으면서 계속 이 모든 걸 갖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퍼펙트한 교회예요. 완벽한 교회.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교회. 이야, 정말 상급 많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라고 여기 나옵니다. 뭐라고요?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사실은 이 첫사랑을 저버렸단 말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 많이 느끼실 건데, 요즘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거를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지금 여러 가지를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 수고하고 있어. 난 누군가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뭐 중보팀에 와서 열심히 중보하고, 전도팀에 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내 교회 맡겨진 일 주방 봉사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고 있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오고 있고, 뭔가를 계속 하고 있거든.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하면 심장이 뛰고, 예수님 하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 하면 가슴이 저리는 그 첫사랑,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그거는 원래 10년, 20년, 30년 지나면은 아련해지는 거야. 그냥 아련해지는 거야. 나는 그냥 신앙의 길을 이걸 가지고 계속 그냥 가면 되는 거, 끝까지. 라고 생각을 하고. 더 무서운 거는 첫사랑을 주님은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더 무서운 거. 그 자각조차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진행형, 지치지 않으면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사랑을 잃어버렸군요, 첫사랑을 얘기하면 듣기 싫고 기분 나쁘고, 뭐야, 너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편해하는 거. 그런 말을 하면. 그런데 5절에 청말 가시 있는데 뭐예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이 첫사랑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죠. 예수님과 관계에서 그 사랑을 저버렸다고 말을 해요. 버린 적이 없는데? 버린 적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지치지 않게 달려왔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뜻밖의 너는 첫사랑을 저버렸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더 무서운 얘기 들어가네요. 5절. 자,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주님이 전하라고 분명히 주셨고 그냥 전합니다. 제가 완전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저도 전하지만 저 또한 받고 있기 때문에 제게도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또 나와요.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는 끊어졌다. 떨어졌다. Away from me. Away든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완전히 separate 됐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눠졌다는. 떨어져 버려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히 그냥 falling 됐나 봐요. 완전히 떨어졌나 봐요. fall.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이제 솔루션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너는 나하고 떨어졌다.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다시 말하면 무슨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하고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그 시점이 분명히 원인이 반드시 있다. 그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고 두 번째 뭐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회개를 하라고 해요. 회개. 용서해라. 회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말씀을 세 번째,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처음 일들을 행하라. 이 처음 일들을 행하라가 뭘까요? 이 처음 일들이 뭘까요? 주님이 명령하시죠. 너 이것저것 다 하느라고 애써서 수고했어. 근데 그것 말고, 그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그 처음 일들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용서 안 받고 회개하고 그 뜨거운 사랑에 빠졌을 때 예수님 안에서 살았던 것. 예수님께 듣고 성령님께 듣고 행하며 살았던 것. 내 뜻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사랑의 바탕에 서서 사랑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주를 위해서 100만 가지 일을 해도 그것이 사랑에 의한 바탕이 된 것이 아니라면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자,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가 두 번 나오는데,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보통 사명으로 봅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서 어떤 일을 주시죠. 결정하시죠. 주님께서 어떤 일을 결정하세요.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바울을 부르셨을 때도 내가 예비한 이방인을 향한 그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일들을 주시는데 갑자기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니골라파는 뭐냐면 영지주의였는데요. 완전히 그 영혼은 니골라파라고 영혼은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게 구원받는 거지. 육은 괜찮다 이러면서 이제 육신에 대해서는 아주 뭘 해도 된다는 그렇게 막 가르쳤던 어떤 파당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데 그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어디 가야 먹어요? 천국 가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된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만 할 건데요.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그 어떤 여정은 장거리입니다. 마라톤이죠. 길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가다 보면은 내가 어떤 기대했던 어떤 응답이나 내가 원했던 어떤 영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열리지 않고 아니면 또 분명히 너무 고난이 많거나 힘들거나 주님께 계속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왜 주님 듣지 않고 계시나요? 소리할 만큼 어떤 힘든 일이 계속 있을 때 사람들은 마라톤이니까 지쳐요. 뛰다가 걷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점점 갈수록 어때요? 처음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첫사랑의 구원의 기쁨,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막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핍박한 가운데 계속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막 지키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그 은혜가 나를 계속 있는 걸 믿고 그 사랑 안에 가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순간 놓쳐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그들을 너무 강하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도 더 강하게 자기를 잡고 세우면서 달려왔던 부분이 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오니까 거짓된 가리키니까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리에 너무 애를 많이 쓴 거예요. 교리에. 그래서 드러내야 되니까 찾아내야 되니까 교리에 집중을 하고 이게 100년 정도 갔기 때문에 이 중간에 교리가 굉장히 좀 강하게 되는 제도적인 장치가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 교리를 더 세우고 교리 나쁜 게 아니에요. 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가 다림줄과 같아서 교리가 딱 있어서 이거를 재보면서 너 거짓, 가짜, 진짜 이러면서 찾아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교리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예수님 사랑과 교리가 같이 가야 되고 핍박이 와도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믿고 계속 가야 되는데 점점점 이것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과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있던 이 관계의 교제성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성경을 읽음이 있고 기도를 해도 예수님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 기도로 들어가는 기도가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했는데 머리가 더 차가워지고 가슴은 냉랭해지고 어떻게 해요? 이상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나 말씀 공부는 꼭 교회 그 리더십과 함께 지도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사실은. 굉장히 그래서 조심스럽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맡길 수도 없고, 이 부분은 검증되어야지는 안 되고, 훈련이 꼭 되어야지는 안 되고, 참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겁니다. 어쨌든, 이런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니골라당이라는 그 이단에 대항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도들이 똘똘 뭉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공동체 전체가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다는 너무나 아이러니가 일어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첫사랑인데, 또 다시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형제 자매의 그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 수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수평의 사랑도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너무나 이단들을 자세히 살피면서 찾아내려고 했던 그 다림줄의 잣대가 많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그 잣대가 너무나 강하게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도 잃어버렸지만 형제 자매와 연합된 그 사랑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오늘 제가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그러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이미 예전에 그때만 주셨던 2000년 전에 주셨던 메시지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했던 그 로마 황제의 10명의 황제를 거쳐 지나가면서 네로 황제부터 많은 황제들을 거쳐가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초대교회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칭찬을 들을 만한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이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에, 떨어진 것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면 오늘날 현대 교회는 어떠할까? 오늘날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나는 지금 어떤 주님 앞에 책망이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 또 칭찬은 어떤 책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저녁이나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들으시든 저녁마다 들으시든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늘 잘 가고 있었나요?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아냈나요? 내가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주님 보시기에 어땠나요? 정말 성령님께로부터 여러분이 진단을 받아야 돼요. 이걸 성경적 언어로 얘기하면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 조명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몽학 선생님과도 같으시고, 그쵸? 우리 가이드고, 또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이시잖아요. 그쵸? 인스트럭터가 되고, 가이드가 되고, 우리의 모든 또 좋은 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 알려주고 싶어 해. 가르쳐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만약에 그런 감동을 아직 못 들으시는 분이라면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감동을 기다리세요. 주님, 오늘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읽으시는 성경 장소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정말 그 말씀에 어떤 것이 못 봤던 부분,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게 확 크게 들어오면서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내게 주는 말씀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또 엎드리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결단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져가면서 계속 선녀님께서 내 자신을 조명해 주시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받으시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삶이 너무 바쁘다 보면 예수님 생각을 놓쳐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나? 그분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열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나?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에 흘리신 그 보혈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 다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속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제가 신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죠.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 중보하라고 하는 것만 저는 하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살짝 속일 수 있더라고요. 사람은 말로도 눈빛으로도 행동으로도. 사실은 나는 10밖에 안 되는데 100인 것처럼, 그러니까 감동을 나는 분명히 10을 받았지만 100을 받은 것처럼 내 생각인데도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우리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 동기,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도 역시 공동체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입을 다물어요. 내가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차라리 말을 다물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파생하는 더 이상의 죄는 없죠.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삽피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을 알더라. 이건 뭐예요? 아내와 함께 다 계획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얼마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을 일부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뭔가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위선적인 말을 하거나 다르게 했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도 같이 한 바가 됐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더라. 잠시 후에 누가 와요? 삽비라가 옵니다. 삽비라가 똑같이 물어요. 너가 판 토지 대금이 이것뿐인지 말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네 그것뿐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공모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그들이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자. 이렇게 말을 했으면 되는 거죠. 제가 땅을 팔았습니다. 그 앞전에 누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바나바가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와 놀란 거예요. 와 우리 바나바님께서 땅을 팔아서 헌금을 냈어요. 그 헌금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먹고 그 성찬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 일에 계속 쓰였죠. 그렇죠? 그리고 모이면 같이 식사하고 또 뭐 사도들의 또 사례비도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사역비가. 어쨌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바나바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도 어떻게 해요? 소유를 팔아서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생각해서 우리도 팔아서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문제가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소유를 팔았어요. 대금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판 금액 땅을 팔았고요. 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땅을 팔았어요. 근데
땅의 일부는 저희가 쓰려고 따로 빼서 얼마 뒀고요. 이거는 70%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30%는 저희가 생활비가 필요해서 제가 쓰기로 했고요. 70%만 저희가 드립니다라고 말했으면 무슨 문제였겠어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냐? 팔린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거짓말했다는 거.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섣불리 입을 내뱉지 맞추시면 안 돼요. 가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거래의 성사가 되면, 뭔가가 문제가 해결되면, 아니면 이게 수주가 나한테 떨어져서 수백억의 건설이 나한테 떨어진다면 제가 10의 5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실 그런 때는 기도 안 해줍니다. 왜냐면 안 할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사업길 안 열려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열리신 분들은 그 교회를 떠나요. 이거는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왜? 10의 5조를 드리려고 하니까 20억이 연금. 그러니까 안 하려고 떠나버리는 거야. 그게 인간이고 사람이에요. 수입이 지금 없어도 지금부터 만약에 10의 5조를 그냥 지금 한 달에 만약에 1억밖에 수입이 없어. 회사가. 그러면 지금부터 하면 되죠. 왜 하필이면 그 사업이 떨어져야 10에 얼마를 한다고 서울을 합니까? 그죠? 그게 뭐야?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이 사업이 떨어져서 큰 돈이 떨어졌을 때 10의 7을 주님께 드려도 10의 3을 내가 써도 엄청난 돈이니까 나도 그거 쓰겠다라는 그 바탕에 깔려있는 마음을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면 안 주세요,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거짓말을 사람에게 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라고 말씀하는 순간 생명이 거둬졌어요. 근데 그 안에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이 온 교회와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이 임하니라 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이 두 군데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전하라고 하셔서 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가 크다. 그러다가 아니 지금 큰 게 아니야. 요즘 현대교회 성령님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인가? 사역을 안 하기로 하셨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니야. 만약에 초대교회처럼 성령님이 이 사역을 하신다면 이거 성령님의 사역이거든요. 나만 할 자가 없겠구나라는 것에 결론을 도달했어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죽겠구나.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가정들이 매일 장사를 치겠구나. 오늘은 저 가정에 2명 죽었어. 오늘은 3명 죽었어. 오늘은 10명 죽었어. 교회, 1000명 다니는 교회 시간 지나니까 50명밖에 안 남았어. 다 죽었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마음을 다 속이는데, 앞에서는 웃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하지만 진심은 아직 그렇게 안 되는데, 주님을 만으로 여기는데, 사람 앞에는 속여서 속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데, 근데 여기 사람한테 있는데도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아나니아가 삽베랴가 지옥 같다 천국 같다는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생명이 걷어진 건 더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언어 조심해야 돼요. 마음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말을 뱉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데 말을 뱉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거 전부 갖고 왔습니다 말을 안 했으면 되었을 걸 거짓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팔기 전에도 네 것이었고 판 후에도 네 것이었어. 너는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었어. 네 것이니까. 근데 왜 거짓말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보니까 똑같은 말을 하죠. 전부라고. 우리 베드로님도 대단하세요.
그거 가지고 꼭 그렇게 강하게 하셨어야 했을까? 그렇게 하셨어야 했을 거예요. 왜? 교회 안에 그런 거짓말이 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 번지듯, 마치 습자지에 물 붓듯 확 퍼져서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셨던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너도 똑같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바꾸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솔직해라. 자,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사람한테 우리가 저 사람 멋있어, 신앙 좋아, 뭐 열심히 헌신하시고 너무 믿음 좋으시고 뭐 정말 헌금도 많이 하시고 뭐 봉사도 많이 하시고,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라고. 우리는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요. 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고 했습니까? 잠언서에.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진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갚으심을 너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줬다면 못 갚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빚졌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나 주변에 뭐 아주 가난하지 않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모르게 하는 거죠. 모르게. 누군지 모르잖아. 그럼 우리는 갚음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상급이 되죠. 근데 요즘 어때요? 내가 저번에 생일 선물했는데 쌩까대? 나 어제 생일이었어. 연락도 안 오더라. 그 사람 참 인성이 아니네. 예의가 없네. 약간 너무 이기적이다. 셀피시하다. 좀 관계하면 안 되겠다. 뭐 판단이 그렇게 가, 이상하게. 세상적인 판단인데. 오히려 나는 저번에 생일 때 선물했는데 이 사람 생일을 나 잊어버렸어. 안 해줬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왜 다행이에요? 나는 했는데 이렇게 기브앤테이크가 안 됐으니까 내 건 올라가 있잖아. 받으면 쌩 없는데 nothing인데. 뭐 nothing은 아니겠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했으면 내가 돈을 받았더라도 뭐 주님이 기억은 하시겠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땐 그렇더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차라리 하라 하면은 하나님께 꾸어지는 것이던데. 왜? 그들이 갚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을 보았을 때는 갚음을 받지 않는 게 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섬겼어요. 그 사람이 모르고 몰라주고 인사치레 안 하고 안 줘도 서운할 거 하나도 없죠.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우리가 그러려고 했던 거잖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폐부를 살피십니다. 우리가 99%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뭔가를 했어도 그 1%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뭔가가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거를 우리에게 교훈과 교육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쵸? 그거 안 해주시면 우린 계속 뭐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영혼육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보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오늘 단 하루에 100% 거룩함으로 딱 우리가 이렇게 성화가 될 수는 없겠지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을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잠시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 목사님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잠시 기도할게요. 목요 중보 기도니까 단 35분이죠. 우리 정말 목사님 기도할게요. 저희 잠시 더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시간 선진이 지금 사랑 좀 올려주세요. 네. 자, 저희가 오늘 말씀 듣고 내일 기도해야지 하면은 이 오늘 받은 말씀의 감동이 또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들은 즉시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